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답을 못 찾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것만큼 또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요. 나훈아가 노래 불렀습니다. 테스 형한테 물어보죠. 소크라테스 형한테.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사랑은 또 왜 이렇습니까? 테스 형 먼저 갔던데 천국은 좋던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궁금하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소크라테스 형이 대답을 안 해주죠. 못 해주죠. 인생은 참 질문이 많은데 못 해주는 질문이,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참 많아요. 제가 영화 한 편을 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프리즌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내용은요,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가 집권하던 시절에 독재자 피노체트를 암살하기 위한 마누엘 로드리게스 애국전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만들어서 이제 피노체트를 암살하려고 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가들, 이 정치범들이 악명 높은 산티아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고 거기에서 땅굴을 파서 나중에 탈옥한다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영화 중에 밖에서 그들의 탈옥을 돕는 신부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날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피노체트가 저렇게 집권을 하면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데 왜 가만두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피노체트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과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내서 복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아들과 내 부인이 죽는 걸 보고 계셨습니까? 나는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왜 이런 힘든 것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자가 이 거린이 들리게 했는지 안 들리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또 뭐 전생에 이 사람이 뭐 잘못을, 유대인들은 전생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은 그 질문을 이렇게 하고 대답을 찾지만 대답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 자신이든 아니면 부모든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알 수 없는 질문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이성과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그것을 결론을 짓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원망이 되고 나는 부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으로 파멸에 이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죄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부모가 죄를 졌든 저 사람이 죄를 졌든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인도에 가면 이 윤회 사상이 굉장히 깊지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에서는 계급을 정해갖고 태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등이 있어요. 1등 국민. 1등은 브라만 계급이에요. 승려들입니다. 승려의 집안에서 태어난 건 최고의 1등급이에요. 1등급. 태어날 때 등급을 매겨요. 2등급은 왕입니다. 왕은 승려 밑에 있어요. 왕과 왕의 가족들은 2등급입니다. 이들을 크샤트라라고 하고요. 3등급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등급을, 계급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3등급 사람들은 상인과 서민들, 이 사람들을 바이샤라고 부릅니다. 4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동자, 이 사람들을 수드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단급의 하리잔, 이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다. 불가촉, 만져서도 안 되고 상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서 계급이 서로 결혼을 하거나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 여행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불가촉 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거리에는 잘 안 보이고 저 어디에서 주로 있느냐면 저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에 겐지스 강에 버닝게이트라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시체를 화장해서 노방에서 합니다. 노상에서 화장을 해서 그 죄를 모아가지고 겐지스 강에 뿌리면 다음 세에 더 높은 계급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요 그 일들을 주로 하는 시체 처리를 하는데 전국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장례를 겐지스 강에서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차가 내릴 때만 되면 사람도 내리고 시체도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불가촉 천민들이 시체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불가촉 천민은 머리를 빡빡 밀고 머리 한쪽만 길게 세워서 자기가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옷도 안 입고 팬티 정도만 입고 다니면서 사람의 시체를 머리에 이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내를 활보해서 마지막 겐지스강까지 옮기고 거기서 시체를 태우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대받는 직업이라서 위에 계급인 어떤 노동자가 된다든지 상인이나 서민이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2021년 이 지구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식을 생각해 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데모하지 않지? 왜 그 사람들은 권력을 투쟁하지 않지? 아니면 자기 힘이 없으면 왜 그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든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나의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전생에 내가 짐승이었는데 잘 살아서 불가촉 천민이 된 거고, 내가 지금 잘 살면 다음 생에 나는 수드라로 환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잘 이거는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올라가게.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생각, 인생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잘못된 결론이 결국은 그의 운명과 삶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다 빼앗기는 이런 불쌍한 세상이 인도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건강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수없이 자기가 발생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나 인생에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많은 위기 앞에서 그 결론을 잘못 내려요. 그 문제의 결론을 잘못 내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엉투당투하게 파멸로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나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거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은 건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모르겠거든,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랑은 왜 이런지 정말 모르겠거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은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이 말을 시각장애인인 이 거린이 들었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그의 부모가 들었다면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겠죠.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단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죄는 죄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No.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일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요, 절대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지난 우리 새벽 묵상 말씀 아니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네가 던져라. 죄 없는 자부터 던져라. 아무도 던지지 못했어요. 남을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으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약속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이성,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 역시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이다. 아니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인생에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겪을 때에는 죄만 가지고 병에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어졌습니다. 중풍병을 걸린 친구들이 어깨에 매서는 지붕으로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계신 여기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내려서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병에 걸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부터 해결해 주세요? 죄 용서부터 해결해 주세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오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인생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면 빨리 내가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사단과 귀신의 역사, 장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귀신은 말씀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귀신 걱정할 거 없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시면 사단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나 어려울 때 그것이 죄 때문인지 질병의 귀신 때문이든 뭔지 모르니까 귀신을 기도할 때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지요. 축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예수의 말씀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질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운데 얇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코로나 걸립니다. 그걸 갖고 예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요즘 정말 교회가 사회에 참 민폐를 너무나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민폐가 됐어요. 아니 자기들은 안 걸립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통성기도 하면 자기들은 안 걸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럼 지켜주시면 걸리지 말아야지. 왜 걸려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싸구리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건지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까? 코로나 걸려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면 코로나 걸려요.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병이 돼요. 바이러스가 병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어라.
너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죽는다. 내가 절제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감기가 걸리게 하든 몸살이 걸리게 하든 나로 정지시키고 쉬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쉬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또 우리의 이런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바울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 고쳐집니까? 아니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왜 이런 고통에서 내가 허우적거려야 하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때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런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왜 나면서 소경됐을까요? 귀신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구로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거린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고. 완전 반전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왜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서. No!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시각장애인인 거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세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지만 어떤 선지자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어요. 왜 못 뜨게 했느냐?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에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려면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된 사람. 지금까지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립 25주년이라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전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 일도 못해. 깜깜해지면. 자, 지금은 눈 뜨고 있을 때야.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빛을 못 봐요. 왜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을 열어서 빛이신 예수를 보게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쭉 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눈이 떠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빛이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빛은 저절로 보여지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한 것이야. 하나님을 증거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로 나를 네가 못 보겠거든. 눈을 귀로 듣고 몸으로 만져서 내가 빛인 것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셨던데, 예수님은 육체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 너는 예수 앞에 나와서 너의 육체의 눈도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 지금까지는 죄인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육체의 눈을 뜨게 됐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뒤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영의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반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란, 영의 눈을 뜨게 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 소경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지입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디에도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리도 친 적이 없어요. 고쳐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동냥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성큼성큼 그 사람에게 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도 않습니다. 너 눈 뜨고 싶니? 이런 거 질문도 안 합니다.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눈을 뜨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데 침을 많이 뱉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뱉느냐? 이 건조한 사막기구에서 흙을 이길 만큼의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침을 뱉는다는 건 굉장한 모독이에요. 모욕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을 뱉는 건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 유럽 사람들이나 이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전염병에 대한 그런 그 패스트,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또 이쪽 유럽 애들은 코가 크고 비염이 많이 걸려요. 카펫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콧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애들이, 서양 애들은 꼭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손수건 그렇게 많이들 안 갖고 다니잖아요. 아주 요주 숙녀들이나 손수건 갖고 다니지. 손수건 잘 안 갖고 다니지.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다 갖고 다녀요. 비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코를 푸는데 이렇게 안 풀어요. 얘들은요. 시원하게 풉니다. 캉 하고 푸는데 예배 시간에도 풀고, 설교 시간에도 풀고, 강의 시간에도 풀고, 극장에서도 풀어요. 이건 아주 자유로워요. 도서관에서도 풉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도서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캉 풀고, 설교 시간에 캉 푸는데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문화예요. 나도 답답하면 풀어야 되고 네가 답답하면 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코를 풀어? 도서관에 조용한데 코를 풀어? 극장에서 코를 풀어? 강의 시간에 코를 풀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별로 개의치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가래가 끓으면 뱉어요. 이름 잘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못 배운 사람은 땅에다 침을 뱉기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유럽 애들이나 서양 애들은 침을 뱉거나 가래를 끓는다는 건 굉장한 모독이에요. 이건 또 우리는 그냥
가래 끓였는가 보다, 그냥 침 뱉었는가 보다, 왜 아무데나 침 뱉어줘 사람.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는 건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아주 모독적인 행동.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침을 뱉는다라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성큼성큼 와요. 그게 예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귀는 열렸으니까 예수님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자기 앞에다 침을 탁 뱉어요. 굉장한 모욕감이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진흙으로다가 이기는 소리가 나더니 그 침을 누구 어디다 발라요? 맹인의 눈에 발라버려요. 고쳐달라고 한 적 없어요. 홍전이나 한 푼 줬으면 좋겠지. 누가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눈에 발라달라고 했습니까? 굉장한 모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발랐더니 눈이 떠졌다. 와, 이거 뭐 모독적 참을 수 있죠. 이 정도 모욕이야. 눈만 뜰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 뜨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눈을 원래 뜨다가 감긴 사람은 불편하지만 원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감으로 살아요, 감으로.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바로 나면은야 뭐 다 참을 수 있는데, 실로암은요, 제가 성지순례도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로암 거리까지는요 30분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성 바깥으로. 지난번에 우리 성막에서 그 초막절에 마지막에 물 길는 행사를 저 황금 물통에다 실로암 밖에 나한테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거 보았잖아요. 이 물가가, 실로암 물가는 성 밖에 있어요. 30분을 걸어가요. 자, 맹인 입장에서 냄새나는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가서 30분에 가서 씻으라.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맹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었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믿는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육신의 눈이든 영의 눈이든 뜨고 싶으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의인들 중에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역사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순종하지 않는 데 주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물은 전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각을 떠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그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